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모든 순간이 꽃 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일들이 다 꽃봉오리처럼 다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수고, 노력 그리고 깨달음에 따라 성숙한 열매를 수없이 맺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파고들고 말을 걸고 타인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사랑했다면 현재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위로받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개역개정판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사와 부르심에 번복하지도 후회하지도 우리가 설령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차피 이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하나님도 후회해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후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시를 읽게 되었을 때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감동의 눈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이 번복될 수 없을 만큼 감동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의 닷, 마음의 닷을 내리고 굳게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소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소망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나쁜 기대, 나쁜 소망,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올해도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될 것 같다는 것도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대입니다. 좋은 기대, 희망,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올 한 해는 뭔가 잘 될 것 같다.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소망을 마음속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소망도 앞서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6장 19절의 소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에 닷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닷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앙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영어의 40%는 어원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앵커라고 하는 이 단어나 앙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닷은 우리가 일종의 머무름 또는 안전장치인데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줄에 매여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이런 갈고리 형태가 이 닷입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정착했을 때 바다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배가 밀려갈까 봐 가장 밑속에 이 닷을 바닥에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닷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는데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닷을 내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면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 휘장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성막인데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이 성막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성전 이전의 형태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먼 훗날에 이 장막에서는 지성소의 전실이 성소로서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비치되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있는 대로 성막은 좌우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다 배치해 있고 그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듯이 이 입구에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성소고 그 다음에 흰 휘장이 쳐져 있는 곳 그 너머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최상급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법인데 성소를 구분해서 그래서 이 성막은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휘장을 지나서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꺼내러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허리춤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매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간이 됐는데도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그 줄을 당겨서 시신을 꺼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성소는 창도 없고 빛이 들어오는 모든 게 없어요. 오로지 촛대에서 약한 휘장을 통해서 들어올 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성소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만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 레저 즐기듯 자기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교회 와서 친교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커피 마시는 게 즐거워서 다니는 나이롱 신자가 성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현대인들에게 성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이 그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데 이 찢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휘장을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 놓는데, 이 휘장에 이 천으로 만든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두께의 휘장인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숨을 거두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즉 이 말은 밑에서 누가 잡아 찢었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위에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찢은 게 아니고 임의로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성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의 마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 성소에서만,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진짜 신앙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에만 왔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냥 재미로 또는 레저 생활 비슷하게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을 내리는 방법은 일단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소망으로 닷을 내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의 신앙의 닷을 내리는 방법 4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닷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닷을 내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뻥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실 분이 아니고 약속만 하고 이루지 않으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29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쨌든 반드시 번성하고 잘되게 하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닷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영원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인데 그 십자가의 개념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섬김의 대표적인 표입니다.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교회도 신경 쓰고 나라도 신경 쓰고 가정도 신경 쓰고 나아가서 타인을 신경 써야 하는 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면요, 교회도 교회를 위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소부가 시 돌아다니는 모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쯤에 운동하고 11시쯤 차를 타고 오면 이 모든 동네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어요. 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걱정될 만큼 산처럼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면 싹 치웠어요. 그게 의무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게 청소부가 이 시를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게 혼란이 된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십자가도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머니에 사직서를 써놓고 다닌다는 거죠. 매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언제 이 사직서를 꺼낼까? 그렇게 힘들게 직장에 다니면서도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가정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자기 십자가도 있고 교회도 가정도 모든 이런 십자가를 누군가가 잘 질 때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잘 움직이고 든든해지고 영혼의 안전한 다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내 십자가가 있는지를 그걸 잘 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가정도 나라도 평강에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다시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자 인도자이시며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도록 안내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업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요. 우리가 가장 힘든 운동을 하나 치라 그러면 마라톤이라 그래요.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톤은 42.195km인데 그 달리다 보면 중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그런 그분으로 말하면 간증, 우리 쪽으로 말하면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연습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로가에서 막 뛸 때 심장의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앞에 트럭이 확확 지나가면 그 트럭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싶을 만큼 통증이 온다. 그렇게 해야 올림픽에서 우승하는데 그 올림픽 마라톤 할 때 거의 3분의 2쯤 지나서 40km 어간을 가면 그때까지 마음에 이 가슴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쫙 지나면 황홀경이 온답니다. 뛰어도 통증도 없고 내가 정말 뛰는 것인지 공중에 붕붕 뜨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아무리 힘들다는 그 고비를 싹 넘어가면 이제는 모든 게 다 황홀경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움을 좀 받아라. 드디어 신약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파워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소망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을 도움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수 있는 출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문제는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드디어 영혼의 닷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바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매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영생의 약속의 닷을 내리면 평안이 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인데, 서양 음악에 보면 레퀴엠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레퀴엠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합창을 포함해서 천주교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 연주하는 곡인데, 이게 굉장한 수준 높은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퀴엠만 따로 음악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모두가 다 검은 옷을 입고 가서 레퀴엠이라고 하는 장송곡, 진원곡을 연주하는데, 모두가 다 거기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입당송 처음에 레퀴엠 에테르남 도나 에이스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말은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가사로 이 레퀴엠 처음부터 끝까지 합창을 합니다. 독창도 하고. 살아있을 때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 여행하다 보면 동네 한가운데 이런 묘지가 다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 우리는 동네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고, 동네 한가운데 이러한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곳들 많지요. 근데 미국은 동네마다 이러한 묘지가 또 바로 집 앞에 다 있어요. 돌아가시면 바로 옆에다 묻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멀리 갖다 묻습니다. 저쪽 귀퉁이에다가, 사람들 없는 데다가 다 모아놔. 우리나라는 죽음을 말하면 재수 없다 그래요. 서양은 음악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고 동네 한가운데 묘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여기에 묻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대한 괴담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공동묘지에 대한 괴담,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 거길 가면 뭔가 으스스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동네 한가운데 묘지를 보고 묵상하듯 레퀴엠을 곡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게, 그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도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될 이유는 이 영혼의 닷을 잘 세우면 된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체험이 없으면 정말 죽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 체험해야 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됩니다.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 아버지들이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도를 넘어가지고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 중에 식욕상실, 메스꺼움, 구토, 치통과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 아이도 임신하지 않은 남자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가 왜 그러면 자기도 왜 그러고. 이게 뭐냐면 아내의 임신과 출산 중에 나타나는 남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들을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트리더 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이거를 꾸바드 증후군이라고 심리학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꾸바라고 하는 말은 불어라는데 알을 품다, 부화한다 라는 뜻이랍니다. 이 심리학 용어로 인용되는 이 증상은 임신 3개월 정도에 가장 심해서 하다가 멈췄다가 말 끝에 가면 또 그런데요. 이 증상은 신체적 증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울증, 긴장이 고조되고 신경과민적인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 아내를 극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랍니다. 누군가의 이것은 어떻게 연결해야 하냐면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표현의 다른 이름이 꾸바드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바드 증후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안 추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는다. 꾸바드 증후군이에요. 세상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이 꾸바드 증후군에 빠질 필요가 있다. 누군가 옆에 울고 있지 않은지,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지, 슬픔에 빠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살피며 마음으로 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꾸바드 증후군에 빠진 이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타인의 괴로운,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교회가 어떤지, 때로는 목회자가 어떤지 누군가에게 신경 쓰는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울다가 눈에 진물이 나서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만큼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이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현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신 우상 숭배와 사이비 종교, 잘못된 정신에 빠지면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하나 먼저 제시해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예배 후에 이따가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일독 표를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루과이의 작은 교회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기록해서 한국에 와서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제목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기도랍니다. 세상 일에만 온통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쌓아두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은 성소에서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말고 지성소로 직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제 성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소망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닷을 내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닷을 내려 내 십자가를 완벽하게 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의 닷이 필요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영생의 약속의 닷을 내려서 우리의 삶이 안전장치가 되듯 평온한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2025년 한 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혼의 닷을 잘 내리시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아닌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직행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올해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